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유대인 지도자요, 돈 많은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최우선적인 관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마음,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생활에 그 정도로 만족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그만둬도 나중에 은퇴를 해도 계속해서 이른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가능하면 제 블로그에 글도 좀 올리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예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어떤 철학자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다들 집에서도 기도하겠지만 이제 주중에 우리 예배 있는 날 빼고 월화 목금 저녁마다 8시부터 9시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몇 명이나 나오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돌아가면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한 9시 반쯤 돼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애 오는 거 보고 이제 저는 잡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소리 듣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설교 잠깐 준비하고 하루를 마감하고 굉장히 단순한 이러한 삶인데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너무나 만족스러워요. 며칠 전에 당회를 하면서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겠나? 잠정적으로 마감 시간을 정해야 되겠나?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푹 식는 느낌이 들면 그때 적당히 조절하겠지만 지금은 기도하고 싶을 때는 기도해야 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냉랭하고 답답하고 힘듭니까? 저녁 8시에 교회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도 하시는 거지만 다른 사람 기도 소리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3절에 첫 번째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 얘기하세요. 기독교는 거듭남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아주 명료하게 선포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그 뒤에는 들어갈 수 있다. 모든 것은 거듭남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거듭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교회 와주기만 하면 고맙다고 생각하고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 회심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편하고 부담 느껴서 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럴까 봐 얘기를 못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제발 우리 교회 와주기만 하세요. 무조건 와주기만 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교회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선교사로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베트남에 계시던 한 선교사님 가정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김해에 오셔가지고 김해에 있는 외국인 베트남인들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몇 년 전에 오셨다는데 그동안 여유가 없어서 연락도 못하다가 연락을 해서 이제 만나 뵀는데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자주 뵙고 선배 선교사님인데 왜 오셨는지 알고 보니까 베트남에 있다가 이제 선교팀하고 전도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졌대요. 베트남 병원에 가니까 빨리 한국 가라고. 그래서 한국 딱 들어오고 그 다음 달에 베트남이 코로나로 문이 닫혔어요. 베트남에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때 성도들도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혼자 나왔어요. 사모님은 못 나왔어요. 몇 달 있다가 힘들게 나왔답니다. 혼자 와서 한국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의사가 이거 급성이 아니고 그냥 심근경색인데 아마 자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베트남 선교사님인데 3개월에 한 번씩 어떻게 한국 병원을 옵니까? 그래서 다시 베트남에 들어갔다가 결국에 다 정리하고 2년 전에 한국에 오셨는데 저보다 이제 나이가 7살이 많으시지만 61살인가 그러신데 그래도 옛날에 막 오토바이 이런 걸 몰고 다녔습니다. 아들 둘인데 사모님하고 아들 4명이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큰 걸 몰고 다녔어요. 자보다 오토바이가 더 멋있잖아 이러면서 상남자였는데 지금 말도 천천히 해요.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걸음도 천천히 걸어요. 조심해야 돼. 뭐 이 안에 넣어놨다 그러더라고요. 시술해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를 그만둘 수도 있지만 베트남에 27년을 계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냥 와서 주말에는 베트남 외국인 예배가 있는 교회 가서 외국인 예배를 섬기시고 주중에는 계속해서 다니면서 베트남 사람들 만나 전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스탑하면은 본향에 돌아가는 거지. 덤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베트남에 있을 때나
여기에 있을 때나 계속해서 주를 섬기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저는 신선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선교지에 있는다고 선교사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주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거듭남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린 사람들로 하여금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 인도해야 돼요. 우리는 지난주에 왜 거듭나야 되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거듭남이 시작이라는 걸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도대체 거듭남이란 그렇다면 어떤 사건인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4절 말씀에, 니고데모의 4절의 질문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남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하고 달리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니고데모처럼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의 그 진리에 대해서 그러한 거룩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질문을 해야 돼요.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인가? 왜 예수님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자, 그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는 아이들 어릴 때,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부터 그냥 아이들이 태어난 뒤부터 밤마다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워있을 때도 애기들 붙잡고 얘기했어요. 큰애가 좀 더 크고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붙잡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이제 총각으로 있을 때 제 로망이었거든요. 저는 결혼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저한테 결혼합시다라고 얘기해 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은 저녁마다 아이와 함께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런 로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게 다 어떻게 전달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저녁에 하루 일을 마치고 아이들을 둘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큰아들 이스마엘은 첩의 아들이지만 큰아들 이스마엘은 듣다가 아이고 아버지 피곤해서 들어가 잘래요.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은 끝까지 할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그런데 아담과 하와 불순종과 노아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기억했고, 나중에 이삭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이삭도 자기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불러놓고 모닥불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 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야기를 흘려들었고, 둘째 야곱이 아버지 이야기를 새겨들었고, 또 자기 아들들 12명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겁니다. 제가 왜 저희 아이들에게, 오늘 아침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분이고,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돈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지혜와 지식도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나왔고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거듭남은 위로부터 일어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에서 이 거듭나지라는 말은 헬라어 아노덴이라는 뜻인데 그냥 다시 태어난다 그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위에서부터 태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땅에서부터가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거듭남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절 지나서 요한복음 그 같은 3장의 31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에 속하여 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여기에서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아노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거듭남이란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난 역사가 아니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거듭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회자도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뜻과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와달라고 사정하라니 한번 나가줄게요. 그렇게 하나님 믿으라고 사정하라니 하나님 한번 믿어줄게요. 그게 아닙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새 생명을 주십시오.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에 의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거듭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고집 세고 비판적이고 의심이 많고 전 정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지만 믿기가 힘들었어요. 오죽하면 고등학교 3학년이 다 돼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울고 엎드렸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수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데 그 중에 택함을 받는 자는 너무나 소수인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저희 엄마 아빠라서 너무나 감사해요.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저는 다시 태어나도 다른 엄마 아빠가 아니라 저기 이건희 씨나 그런 아들이 아니라 저는 엄마 아빠의 아들로 자녀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부모님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겠어요. 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한테 고마워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진 거듭남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이 다른 거 많이 안 주셔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두 번째로 거듭남은 마치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같은 전적이고 본질적인 변화예요. 그것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얻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다시 태어난다라는 소리로 듣고, 다시 태어나야 하려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추론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우리는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 니고데모의 말도 안 되는 이 생각이 사실은 일리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자신도 모르게 거듭남의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얘기한 겁니다. 거듭남은 마치 아기가 태어난 것과 같은 그러한 본질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전에 알던 어떤 사람이 교회도 안 다니고 정말 아주 세속적이고 예의도 없고 고약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떤 그 사회적인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은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참 고약하고 그 교양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몇 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는데 뭔가 좀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왜 그런 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의 쌍둥이, 전에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쌍둥이 동생인가 형제인가 생각될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은 이런 겁니다. 거듭남을 체험하면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받고 선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하며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깊은 것을 만져주지 않으면 나는 영영 버림받는 존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통하여 내가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창조되어야 함을 깨닫는 은혜,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천국에서도 그렇게 영원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거듭남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토플레디의 찬송가 가사처럼 빈손 들고란 말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그냥 빈손 들고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감히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나를 복 주세요라고 얘기할 염치도 없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빈손 들고 앞에 나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위에서 내려져서 그의 영혼이 근본적으로 새롭고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라는 겁니다. 거듭남이란 이렇게 나는 죄인이고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야 함을 깨닫고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그의 죄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그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거듭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크든 작든 반드시 거듭남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의 생각하는 것, 그의 말하는 것, 그의 가치관들, 그의 삶의 기준들,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거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과 태도가 반드시 조금은 바뀌게 돼 있어요. 분명히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그 새 생명 안에서 내가 이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새롭게 보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 여러분을 보면서 무언가 바뀌었어. 이 사람이 무언가 바뀌었어. 그렇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에 관해서 질문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5절에서 8절까지 설명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요지는 이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새 생명을 주시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또한 성령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물로 씻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다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라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바람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그런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촛불이 있는데 훅 바람을 불면은 촛불이 꺼집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소리가 있고 그 바람으로 인한 변화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도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먼저 새롭게 바꾸시는 겁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신비예요. 삼위일체 중에 제3위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신비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인치심,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그게 되게 막 뜨겁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막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마치 불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의 어떤 분은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나의 모든 생각 속에 말과 그러한 죄들이 다 태워지는 것을 내가 느꼈다고, 내가 뜨거움을 느꼈다고. 저는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느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한테는 좀 다르게 찾아오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밋밋하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바람이라는 것이 광풍일 수도 있고 그냥 이 정도 부드러운 바람일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사람이 그것을 조작하고 간혹 특별한 어떤 은사 집회나 찬양 집회 등등의 어떤 오늘날의 어떤 목사님들이나 어떤 인도자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성령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가짜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이 체험이라는 것은 워낙 다양하고 때로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체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기준을 세워놨어요. 성경에 언급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은 체험은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캐나다 토론토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에서 나타나고 그냥 막 이렇게 손 갖다 대면은 붕붕 날아가는 거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시행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저는 이 체험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고 성경에도 없는 희한한 특이한 체험은 저는 단호히 거부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체험과 새로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거기서 이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막 변화되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나 순전한 기독교 많은 책을 쓴 이 사람 원래 철학 교수였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중간에 무신론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대학 교수가 되어가지고 성경을 읽고 철학 교수니까 성경도 연구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다가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이분은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는데 출근을 하는데 집에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까지 가는 30분 동안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에 도착해서 자전거 방에 딱 코너에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이분은 자기의 마음이 바뀐 걸 느꼈대요.
그리고 바로 강의실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교수실로 들어가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당신이 계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되게 밋밋하고 재미없죠. 그러나 그 30분 동안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거듭남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마음 쉽게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이 이미 경험했듯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히 엎드렸을 때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전도를 통하여 또한 새로운 사람들이 분명히 살아계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육적으로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 아무런 관심도 없고 선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마음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던 우리의 완고한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살리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거듭남의 은혜,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오이코스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니고데모는 나는 거듭났다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 조금 더 알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참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산연령교회 주님이 보내신 한 영혼 한 명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듭나고 새 생명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남 안에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 점점 자라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며 이제 우리의 오이코스들 잃어버린 바 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그들도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우리 성도들 이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